요한복음 오늘 4장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4장 바로 앞에 있는 3장은 지성인에다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장에는 그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여인을 한 명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수치스럽고 또 부끄럽고 허물과 실수로 과거를 점철해온 여인이기 때문에 이름도 여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하러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땅과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는데 오늘 본문 4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때는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은요, 좀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점령한 아수르가 수도인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 나라의 사람들, 그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의 주민들과 혼혈화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인종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죠. 고레스 왕의 칙령 때 칙령이 공포된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이를 거절했고요. 그에 대한 반감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BC 400년경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그리심산에다가 자신들만을 위한 성전을 따로 세웠습니다.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임을 부르짖는 남유다 입장에서는 그와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동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자기들의 이웃, 자기들의 형제가 아니라 변절자이자 이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오랜 동안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서로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서로 같이 자리에 앉지도 않는 그런 관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한 몸으로 우물가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난 시간이 그 중동의 정오입니다. 12시죠. 태양이 장렬하는 뜨거워서 견디기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로 해가 지고 나서야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렬하는 태양에 몸을 노출시키는 것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고 수군거림을 당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물가에 가봤더니 한 남자가 피곤한 몸으로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 길러 온 이 여인이 만난 그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는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외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립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기의 슬픈 과거 때문에 자기의 그 현실 때문에 피해야 하는 사람들과 얼굴 마주 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여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 물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아까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요한복음 3장과 오늘 본문을 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의 니고데모의 경우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갔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말을 붙일 수 없는 여인입니다. 가난하고 천대받고 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지금 현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는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10절 말씀을 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성도님들, 이 대목에서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한 유대인 남자에 불과했던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잘 배운 사람만 눈 뜨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많이 배운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난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진리란, 또 영생이란, 거듭남이란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진리 앞에서는 벌거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떳떳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니고데모가 지식인이잖아요. 유대인 관원, 당시로선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고 학식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서 깨닫지를 못했어요. 당황해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아니,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선생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그럼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선문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요. 자, 그런데 이 4장에 와서 소개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절대로 어려운 말을 쓰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수준에 맞는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 수준에 맞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수준에 맞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받고 싶다면 나에게 구해라. 이 말을 듣고요, 이 여인은 한 남자에게서 한 단계 눈을 더 뜨게 됩니다. 성도님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니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내가 깨져도 12번은 더 깨져야 돼요. 그렇게 눈에 안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술을 할 때 정말 정교하게 또 계산적으로 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니고데모와, 이제 3장에 있는 니고데모와 이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대답을 주세요. 니고데모에게는 대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가 똑똑하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눈을 뜨게 되고 그 눈에 우선 육신적인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한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다고 한다. 그 말에 놀랍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습니다. 제발 내가 여기에 이 정오에 물기르러 안 왔으면 좋겠다고,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인간답게 좀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 여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요구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렵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웅장하게 거룩하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수준에 맞게 상처 주지 않으시고 아주 단순하게 담백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여인의 필요를 파악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것은요, 상대방의 필요를 모르고 내 필요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얘기는 안 들어요.
내 얘기만 계속하니까 하품하고요, 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왜 우는가, 왜 슬퍼하는가, 왜 우울증에 빠져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되거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내 이웃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을 천민 취급하고요, 그리고 우습게 보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남자라는 관점에서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게 아닌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우리의 조상이 지금까지 먹고 살아왔던 이 야곱의 운물을 만들었던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이 여인의 영혼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준세 번역으로.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변하는 것을 성도님들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10년 넘게 교회 나와봐야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 자리만 채우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자기의 인생이 달라지고 생기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태도가 달라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요, 저 목사님 또 설교하네,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도덕적인 말,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교훈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들, 그게 복음입니까? 그렇게 들으면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윤리적 도덕적 교훈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얘기가 내 피부로 생생하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떤 고난과 위기가 와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사업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지면 얼굴을 온통 찡그리고 세상의 고뇌는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말씀에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성도님들,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외롭지 않습니다. 인생 최대의 숙제는 외로움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속으로 앓고 있어요. 외로움과 고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이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고요,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안 했던 대답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순간에 이 여인은 사물이 다, 온 주변의 사물이 정지하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물 기르러 온 것도, 지금 야곱의 우물 앞에서 어떤 한 남자, 그것도 유대인과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다 잊어버린 채 이 여인 앞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인이 예수님께 말해요. 선생님, 제게 그 물을 주세요.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다시는 우물물을 길러오지 않게, 와서 수치감과 상처를 내가 다시 확인하지 않게 나에게 그런 물이 있다면 가짜라도 좋으니까 주십시오. 이게 이 여인의 외침입니다. 성도님들,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치심과 거절감과 사람을 떳떳하게 만나는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곧 육체의 갈망과 영혼의 갈망이 분리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깊이 예수님에게 못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갈등과 영혼의 갈등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배고픈 사람은 밥 먹고요, 목마른 사람은 그냥 물 마시고 싶은 것, 그것을 그 정도로 먹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이런 육체적인 필요에서부터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서 영혼의 요구를 발견하게 돼요. 이 여인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했어요. 사람과 말도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육받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갈등과 영혼의 갈등이 지금 막 찢어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해답을 주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는 그 목마름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이 여인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도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신앙생활이.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세요? 네 남편 데려와라.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물과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화제를 확 돌리세요.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너는 원래 남편이 5이 있었다. 이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저 남자하고도 살아봐도 인생에 만족이 없고 속고 늘 매맞고 쫓겨다녔다. 그리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곧 떠날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여자가 더 놀랬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 믿는 것은 성도님들 놀라움의 연속이에요.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느낌표 말씀하셨는데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아니,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제 이 여인은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눈이 한 번 더 뜨여져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입니까? 해서 당신은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자, 이제 어디까지 가죠?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이 관점이 계속 발전합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가만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이 설명을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있습니까? 계속 이 여인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성장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목마름에서 해방되는 길. 두 번째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아닌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메시아를 발견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화려한 무대 장치를 만들어 놓고 좋은 노래 하는 것만으로 예배가 아니에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화장 다 지워지고요, 눈물과 콧물 펑펑 쏟으면서 메시아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꽁꽁 숨겨놓은 자기의 과거를 열어놓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했더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이 또 바뀝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한 남자에게서, 유대인 남자에게서 메시아까지 이 여인의 생각이 점점 변해왔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 남자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한 30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한 30분 정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고요, 30분 아니라도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간단해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필요해요. 이 샘물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 여인과의 마지막 대화는 아주 간단하게 끝나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로다, 내가 메시아다.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절망과 자포자기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던져주시는 주님의 희망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기회가 돼서 이제 청년들하고 지금 같이 잠깐 지내고 있는데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제 카톡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카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 카톡에 제가 들어갔는데 그 맨 앞에 메인 문구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답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하니까 그냥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왜 답이 없다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 인생에 출구가 없고 답이 없어서 답이 없다라고 해놨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줬는데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답이 없습니까? 예. 인생의 유일한 출구와 답은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 한 토막 속에서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걸으시고 대화하시고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주무시고 피곤해하시고 쉬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렬히 간절한 마음으로 피와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인생의 출구요 인생의 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이 답을 듣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자기가 평상시에 만나기 싫어서 숨어 다녔던 온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쳐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다. 이는 메시아다. 성도님들,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과 나의 상황을 공감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항제일교회 성도님들, 포항제일교회는 사람도 많이 모이고 예배도 좋고 담임 목사님 설교도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말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갈 길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그 안에서 회개하고 가슴치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영혼으로 가득 찬 교회가 포항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우리 교회 안에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